안녕하세요. 믿음의 습관 박형규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은혜와 동행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큰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묵상은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누리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은혜, 그 약속과 성취가 어떻게 진행되고 이루어져 왔는지 그 살아있는 증거를 손에 쥐고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우리의 영혼의 미각으로 맛보는 일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성경 묵상은 그리스도인을 직접적으로 유익하게 하는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죠.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믿음 위에 세워져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걸어가는 공동체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도 한 사람의 심령과 그의 삶, 그의 인생, 그의 존재가 교회라고 할 수 있고 하지만 그것으로는 불충분하죠. 그러한 사람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임하시겠다 약속하셨으니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지만 그들이 또한 모여서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교회의 모습과 그 교회의 아름다운 여정에 대하여서 묵상해 보려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귀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공적으로 선언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가 복되다라고 하시면서 음부의 열쇠를 맡겨 주십니다. 이 교회가 아니고서는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못 박아주신 것입니다. 양의 문이 되었다.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양의 문은 양치는 목자들이 양을 지킬 때에 양들을 동굴이나 숨겨놓을 수 있는 곳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들이 다 들어가고 난 이후에 그 입구에서 자리를 펴고 누워 자는 거예요. 목자가 문 앞을 지키고 있는데 어떤 늑대나 어떤 외부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문이 되시는데 그 천국의 열쇠를 교회 위에 두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 교회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고백을 배워야 하고 입술에 익혀야 하고 나의 삶에 체득되도록 늘 마음에 새기고 삶의 표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것을 베풉니다. 그런데 그 세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죠? 바로 믿음의 내용에 대하여서 교육을 받고 우리의 입술로 공동체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공동체는 그것을 듣고 확인하여 그가 공동체, 그 교회의 일원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기쁘게 축하하며 화답하며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를 베풉니다. 그 세례는 이제는 죄에 대하여선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제 부활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확인하는 것이죠. 이처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이제 완성되었다, 다 되었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을 또 알리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의 삶으로 동행하시면서 베드로에게, 12제자들에게,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신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자 그 복음의 반응으로서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었어요. 이제 그 믿음의 고백을 확인한 이후에 예수님은 다 했다, 나 교육 잘했다, 이제 끝났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손을 꼭 잡고 이끌어 가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으로 이끌어 가시죠. 십자가로 향하는 거예요. 복음 그리고 고난입니다. 복음은 시작이고 고난은 여정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여정을 가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사실 십자가의 여정을 가기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압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가지는 마세요. 고난은 아닌 것 같아요. 복음 다음에 영광이어야지 왜 고난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오늘 살펴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복음은 우리를 이끌어서 십자가로 가게 합니다. 우리에게 들어온 복음이 나로 십자가의 뒤를 따르는 여정을 가지 않게 한다면 예수님의 이 책망이 베드로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손에 쥐고 고난을 향해 나아갑니다. 근데 그 고난은 다른 것을 얻기 위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여정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정의와 공의와 온전한 선, 덕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서 감당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국가를 유지하고 그가 속한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세금을 냅니다. 재정을 내죠. 다른 이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금을 낼 때 그리스도인은 그 삶의 생명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번제로 삼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라는 말이 나오죠. 자기를 부인한다 라는 것은 예수님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인데 그 내면적인 일치를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울컥울컥 솟구쳐 올라오는 욕망, 내가 원하는 일들을 제어하고 절제하고 비워내고 떨쳐내고 물리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광의 여정을 향해 걸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올라오는 나의 생각들을 부인한다, 외면한다, 떨쳐낸다. 바로 그것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진다 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외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악으로 가득 찬 고단하고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감당하면서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영광을 구하는 것이거나 다른 기쁨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의로움을 나타내는 삶, 의로움을 위하여 고난을 감수하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나타나도록 나를 소모하는 거예요. 양초가 그의 몸을 녹여내어서 빛을 내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우리가 선택하는 그 여정이 결코 실패하거나 죽음을 향해 가거나 미련한 것이 아니다 라고 확실한 권위자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교회의 세워짐과 교회의 방향성을 확인하게 되죠.
교회는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은혜를 따라 세워지게 됩니다. 먼저는 한 사람이 세워지고 그들이 모여 연합하여 공동체를 이루며 아름다운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편화된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 위에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형제와 자매가 연합하여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목적 없이 머물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힘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갑니다. 어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특별히 눈으로서 진리를 바라보고 수호하는 일을 통해 십자가를 향해 가고, 어떤 이들은 손의 역할, 어떤 이들은 다리의 역할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가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할 때 교회의 다양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고백은 동일하지만 함께 이루어가는 사역의 형태에 있어서는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갑니다. 그 교회들이 이루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들이죠. 십자가를 따르는 그 여정은 교회가 성도에게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향해 가고 있는 성도에게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더 힘내다라고 독촉하거나 억압할 수 없다는 것. 교회는 원래 헌신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하며 어떤 사람들을 억압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강제로 지운다면 그것은 핍박이요 학대입니다. 시험은 그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요 한 개인이 당신을 내가 성숙시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험악한 일을 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누가 대신하겠습니까? 교회는 돌보는 자로서,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함께 기쁘고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태복음 16장, 우리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와 가르침을 묵상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지고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십자가의 여정을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